2024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저는 1999년에서 2000년대로 넘어갈 때 그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세상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새천년으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굉장히 들떠 있었던 그런 시기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벌써 그 2000년에 24라는 숫자가 따라오게 됐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늘 경험하는 거지만 한 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24년 새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좀 일어섰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안진뱅이가, 특별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서게 되는 기적의 사건이 경험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참 주어진 운명이 기구한 인생이죠. 운명치고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구걸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망이 없죠. 내일을 기대할 수도 없고 시간을 어찌 보면 그냥 근근히 때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근데 그 인생 속에 누군가가 개입함으로 완벽하게 인생이 바뀐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제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기적의 주인공인 이 사람도 기가 막힌 소망의 사람이 되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도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완벽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후반부터 베드로의 초대교회의 사역이 진행이 되는데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의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출발하면서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또 한번 마지막 이 시간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하는가? 아마 여러분 가정마다 인생마다 일어섰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연약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라는 시간을 한번 잘 준비하셔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24년도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기적처럼 우리의 인생에 한번 힘있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일어서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지혜가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가운데 하나는 기도 생활의 프로가 되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 생활의 프로가 되자.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는 행동가이죠. 요한은 이론가입니다.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인 성격이라면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굉장히 침착하고 또 냉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차이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은근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이게 이 두 사람의 화두이고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 나와 같은 죽음, 그런 죽음으로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요한을 지목을 하죠. 나만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요한의 인생은 요한의 인생이고 너는 너다, 그런 식으로 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겁니까? 요한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자,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에 경쟁적이면서도 예수님의 주변에서 항상 탁월한 모습을 보였던 두 인물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함께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다른 두 사람의 캐릭터를, 전혀 다른 색깔의 이 두 사람을 조화시킨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한 팀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의 하모니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로 만든다. 이 두 사람은 기도에 있어서 프로였습니다. 프로페셔널한 기도자들이었습니다. 프로가 뭡니까? 프로페셔널하다라고 할 때 전문적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원래 라틴어의 의미는 선언하는 고백,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프로페시오, 선언하다. 나는 전문가라고 선언하는 것이 프로라는 것입니다. 프로. 그래서 권리가 있다면 프로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프로의 자세입니다. 반면에 아마추어는 아마토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그냥 좋아서 하는 사람, 재미 때문에 하는 사람, 이게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는 책임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스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추어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요청하면서 성경은 프로가 되라고 요청합니다.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 기분에 상관없이 기도의 일관성을 가지라고 성경은 요청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추어들은 어떻습니까? 운동을 해도, 골프를 만약 예로 든다면 아마추어는 어떤 날은 프로 선수같이 점수를 낼 때가 있습니다. 공이 너무 잘 나가는 거죠. 치기만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날은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날은 영 반대로 공이 안 맞는 거죠. 이게 아마추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는 부부싸움을 했든 안 했든, 내 감정이 어떻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프로의 자세를 가지고 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들쭉날쭉하지 않습니다. 거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기도에 일관성 있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기도가 항상 불길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아마추어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데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도의 아마추어입니다. 저는 수정교회 성도님들은 다 기도의 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의 프로가 되십시다. 기도의 프로가 되십시다. 기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가 생명줄이다라는 심정으로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와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만남의 대상에 대한 무게감이 있는 만큼 기도의 시간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그 만나는 대상에 대한 무게감이 그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의 스케줄을 정리할 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무게감을 갖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표에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기도의 시간을 붙드는 기도 중심의 시간표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 알지만 23년을 돌아볼 때 아마 기도의 생활에 너무 현저하게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그런 고민을 그래도 한다면 저는 소망이 있는데 아예 그 생각 자체가 없다면 이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비즈니스에 큰 지장이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멈췄다고 해서 자녀들이 갑자기 탈선하고 점수를 이상하게 맞아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마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비즈니스가 그런 대로 잘 되고 자녀들도 속썩이지 않고 그래서 아무 느낌 없이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 신앙으로 한 해를 보내왔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바람 빠진 타이어를 끼고 하이웨이를 질주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의 부족함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의 연약함이.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평생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탈이 없고 마지막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 결론이 난다면 저는 이 퀘스천을 달아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 사람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적어도 성경 속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기도를 기다리시며 기다려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경 속의 하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기도할 환경은 분명히 아픔이고 고통이다라는. 목사님 겁을 줘도 잔뜩 주시네. 겁 주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자녀를 영원토록 평생토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의 의미를 아는 인생들은 갑자기 삶이 무료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생각과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달리던 차가 스탑하게 됩니다. 견인차가 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우선되는 것, 기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 저는 기도 부탁하는 성도가 기도의 중요성을 그래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해를 달려오면서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발가락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기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다 해도 저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하겠구나, 그 대상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지금 회사에 이런 일이 있고 지금 직장에 이런 고민스러운 일이 있는데 너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그 자녀들의 영혼을 케어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가 부탁한 기도를 하지 않을 자녀가 있을까요? 애들은 순수합니다. 어른들은 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뺀지르해지지만 애들은 순수해요. 엄마 아빠가 기도 부탁하면 정말 중요한 줄 알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24년도에는 꼭 문제뿐만 아니라 요새 엄마 아빠가 니들이 보기에도 자주 싸우잖아.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라. 그 한마디 기도 부탁하면 그날로 여러분도 부부싸움이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아버려요. 기도는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저 유명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스프링필드를 떠나게 될 때 이른 아침 기차역에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자기를 마중하기 위해 나온 많은 사람 앞에서 짧은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스프링필드에 와서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를 떠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는 워싱턴의 대통령 어깨 위에 놓여있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느끼며 워싱턴을 향해 백악관을 향해 나갑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남북전쟁의 결과를 진술해 놓은 육군 전투 교범 가운데 이런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월등했던 남군이 어찌 북군에게 전쟁에서 패배했는가? 남군에는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다면 북군에는 기도하는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링컨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명장 로버트 리가 있다면 그것이 일시적인 복이 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의지하는 그 내용 때문에, 내가 신뢰하고 믿는 그 대상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로버트 리 같은 장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물질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로버트 리 장군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가로막는, 기도를 생각나지 않게 만드는 여러분 현실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프로가 되라. 두 번째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따라하십니다. 관점을 바꾸라. 관점을 바꾸라.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간사님 히터 뒤에 소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이고 운명입니다. 운명이 비껴간 인생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어찌 이런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까? 또 시간적으로 날마다 하루만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특별히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다. 이 미문이라는 것은 20m가 넘는
화려한 금색깔로 뒤덮여 있는 예루살렘 성전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화려한 문에 들어오고 나가며 인생을 향유하고 있을 때 바로 그 현장 속에서 가장 비참한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기대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 태양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태양의 따스한 빛이 아닙니다. 저 태양을 가리우고 싶은 거지요. 시간을 때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런 상황과 인물을 볼 때마다 그들의 부모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기대감 속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걷지를 않아요. 때가 돼도 걸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아이는 평생 걸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의사의 그 진단을 받고 병원 문을 나서는 엄마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난다면 또 다른 이야기지만 40년이 되도록 이 고통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뛰어노는 자기 또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현실과 육신의 그 초라함과 무능력을 어린아이는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지켜봤을 것입니까? 주변의 아이들이 놀렸을지도 모르지요. 이 아이는 40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으며 인생을 살아왔다 말입니다. 자, 충분히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관점이 뒤틀려 있다. 관점이 삐뚤어져 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삶의 무게가 이 사람의 관점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종종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삐딱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대할 때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며 인생을 바라보며 신앙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 비뚤어지고 왜곡된 저 관점은 그가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겪었던 아픔의 투영이기도 합니다. 투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서로의 눈이 교차하는 그 순간 안진뱅이의 시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똑같은 시선. 누가 나에게 하루치의 양식을 해결해 줄 것인가?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인가? 누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누가 주머니가 두둑한가? 이 사람의 관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도 사실은 어제까지는 똑같았습니다. 어제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1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올라갈새라는 단어는 반복적인 습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기도했습니다. 9시, 12시, 3시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오고 가던 베드로의 눈에 이 안진뱅이가 왜 눈에 안 띄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은 어제의 시선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의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의 관점을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의 변화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경험되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를 보는 순간 어제 아내가 아닌 거죠. 그 아내가 바뀌었습니까? 똑같이 하나도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너무도 안 바뀐 그 아내지만
그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관점의 변화를 허락하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 이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그런 과정이 꼭 오는 것 같아요. 어느 선교사님이 60이 이제 갓 넘으셨는데 아내가 뜻하지 않게 이 목 사이에 구멍이 나서 수술을 했는데 폐렴이 오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경을 헤매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갑자기 그렇게 진행돼서 기도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잘 알지는 못하는 분이요. 어떤 선교 단체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지만,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요청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저는 나쁜 남편입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로 살아오는 삶이 넉넉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순간순간을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너무 미안한 거죠. 나는 나쁜 남편입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집에 갔는데 저희 집사람도 요즘 이제 그 땀이 많이 나는 것 때문에 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보, 어떤 옷을 좀 하나 그걸 사서 꼭 이렇게 입어야 새 겹을 입거든요. 가격을 봤더니 와, 이 가격이 장난이 아닌 가격이. 근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눌렀습니다. 그 영상을 봤어요. 제가 그 영상을, 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일을 겪어서 나는 나쁜 아내였습니다, 나는 나쁜 남편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물론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일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관점을 지금 바꿔주셔서 다르게 보십시오. 옆 사람 바라보세요. 제 말을 생각하면서. 불쌍해 보이십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교우들 간에도 좀 그런 관점으로 보자고요. 교우들 간에도 우리를 보라, 예수 렌즈로 바라보는 그 순간 베드로는 주목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주목해서. 이 주목한다는 단어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닙니다. 아,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구나, 아, 지금 힘들겠구나, 연약하게, 이 정도가 아니라 그가 4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그 모든 인생의 어두운 그늘들을 다 끌어내서 베드로가 지금 한눈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 예수의 렌즈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을 몰라줘서 외롭고 답답하고, 이게 참 인생의 모순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 좀 알아줘, 이런 답답함이 또 있고, 내 마음을 왜 저렇게 모를까? 그런 아쉬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들여다보는 망원경이 나온다면 아마 다 살거려. 이 망원경은 50m 마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100m까지 볼 수 있습니다. 뭐 다 살 거예요. 마음을 본다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는 숨겨진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노나라의 대부였던 맹손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사냥을 해서 사슴 새끼, 아주 살찐 사슴 새끼를 하나 잡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진서파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잔치를 준비해라. 이 사슴 새끼로 같이 잔치를 벌이자.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새끼를 데리고 끌고 가는데 그 어미 사슴이 계속 졸졸 따라오는 겁니다. 먼 발치에서. 이 진서파가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새끼 사슴을 놔줬어요. 맹손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내가 잡은 사슴 새끼를 네가 놔줬다고 쫓아내버렸습니다. 1년이 지나서 맹손이 자기 두 아들이 글을 배우는 때가 왔어요. 선생님을 구하는데 아무리 구해도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진서파가 생각이 났습니다. 진서파를 데려와라. 사람들이 만류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진서파는 명령을 어기고 사슴을 놓아주었던 불순종의 사람인데 그를 왜 데려오라고 하십니까? 그를 데려와라. 그리고 맹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서파가 새끼 사슴에게까지 그렇게 어진 마음으로 대했다면 하물며 우리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사람이죠. 미물에게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 아들들에게 행할 미래를 본 거죠.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렌즈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줄 것이 있는 마음이에요. 소망이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 것이 있다.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네가 봐야 될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그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남은 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의 관점이 예수의 렌즈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소망의 말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인생의 태도를 갖자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한들, 불평한들, 한탄한들,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원망한들, 한탄한들, 여러분의 인생만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연약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을 바라보며 나는 예수의 렌즈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24년을 준비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철강왕 카네기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액자 하나가, 아주 초라해 보이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답니다. 근데 카네기는 세상에 가장 좋은 액자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이지만 그 초라해 보이는 액자를 가장 마음에 담고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배 한 척이, 초라한 배 한 척이 무태 모래사장에 걸려있는 그런 평범한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이 카네기가 28살 때 세일즈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다가 어느 노인분 가정을 찾아갔을 때 그 집에 놓여있는 그 액자를 보고 요청을 해서 그 액자를 소유하게 되었답니다. 왜 카네기는 그 액자를 가장 애지중지하며 자기 인생의 중심 부분에 두었을까? 그 그림이 뭐라고? 사실 카네기는 그 그림 때문이 아니라 그 그림 밑에 써있던 이 문구 때문에 그 그림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다의 물이 휩쓸려 썰물 가운데 와서 덜커덩 무태 바닷가에 배를 남겨놓고 물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바다에 있어야 될 배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밀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가 죽는 날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매년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올해가 가장 좋을 거야. 올해가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내 인생에 반드시 밀물은 온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안 된다, 끝났다, 가망이 없다, 어떡해요? 눈물 짜지 말고 그냥 세탁기에 집어넣고 건조기에 집어넣고 여러분의 가슴은 펴고 주먹은 불끈 쥐고 눈은 부리부리하게 입을 크게 늘려서 주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인생에 밀물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새해를 준비하시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행하라라는 겁니다. 실행하라.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가정마다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근데 좋은 마음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관점을 바꿔서 기대감을 가져도 이 한 가지가 빠지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한 가지가 빠지면 실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책임이 빠져버리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 공부를 누가 잘합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누구입니까? 철야 기도를 30일을 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게 됩니까? 그럼 아마 여러분들 다 그렇게 자식 데리고 30일 하셨을 거예요.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놀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잘라내고 몰입해야 됩니다. 물론 머리도 뒤따라줘야 됩니다. 이것이 어우러져서 공부를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는 왜 합니까? 목사님 늘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럼 교회 안 오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나요? 예, 그래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인생의 전부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에 오는 시간도 잘라내시고 사육하듯이 막대기를 들고 한 3년 6년 양육하시면 원하는 학교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그럼 왜 기도를 하는가? 기도와 공부는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죠. 기도한다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시간을 쪼개서 내 인생을 위해서 몰입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성과의 열매를 나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로 그런 인생으로 진짜 성공하는 인생으로 나가지 않겠냐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나의 책임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주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
성경의 하나님은 때때로 가만히 있으라 명령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생을 삽니까? 나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살아줍니까?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없습니다. 부모의 인생도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역경을 누가 이겨냅니까?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의 대가지요, 미국의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아닙니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도 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부 만들어내시고 우리도 전부 실행한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내신다. 실행하라. 천리길도 한 걸음을 뗀 사람에게 천리길이 그의 인생길이 되고 갈 길이 되고 그의 현실의 삶이 되는 것이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몽상입니다. 천리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멀어도 실행한 사람에게는 그 가야 할 인생의 전부가 나의 인생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실행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리고 하는 말이, 내게 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은과 금을 구한 거 아니잖아요. 하루 양식, 한 끼의 양식, 그걸 채워주면 이 사람은 오케이예요. 근데 갑자기 은과 금을 들이대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극단?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주는 자입니다. 복음을 주는 자입니다. 아멘이지만 여기에서 조금 잘못 나가면 극단이 됩니다. 어떤 극단이 되냐?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한 끼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희생이 없는 복음은 파워가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밥 한 끼라도 사야지, 10번 얻어먹으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그 사람이 그럴 겁니다. 내가 더 복 받았네.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믿은 예수를 내가 왜 따라가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복음은 반드시 희생을 담아냅니다. 물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생명의 그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속에, 그 어마어마한 복음 속에 한 끼의 양식이 안 담기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분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이 논리가 누구의 논리입니까?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 논리가 예수님의 논리라 말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논리를 받아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블레싱 앤즈 사역도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 속에는 지금 안진뱅이에게 이 역설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안진뱅이로 태어났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은과 금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으며, 그 세계에 들어가는 문은 내 눈에 보이는 저 아름다운 미문처럼
황금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문을 통과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는 지금 너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안진뱅이였다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40살에 일어나서요, 몇 살까지 살 겁니까? 80까지 살았다고 해봅시다. 40년 걸어다니는 다리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40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또 걸을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도찐개찐이에요.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없는 인생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120살까지? 오케이. 모세처럼 너 120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다 걸을 수 없는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은과 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잘 나가는 인생이나 허덕이는 인생이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들이대면 70년, 80년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먹물을 바닷물에 떨어뜨리고 나서 먹물의 효과를 보려고 한다면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얘야 네가 먹물을 떨어뜨린 건 바다다. 바다. 종이컵이 아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을 들이댄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섰다 하는 것도 주저앉았다는 것도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를 봐라! 베드로와 요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서 있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정가족 여러분, 2024년 그 예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좀 회개했어요. 예수 이름을 붙든다고 했지만 주기도문 할 때만 내가 많이 붙들었구나. 예수 이름을 외쳐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실 때 손을 딱 대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에 들어오는 악령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 속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건강이 있을지어다. 자손들이 번성할지어다. 여러분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높여지는 수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봐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예수 이름을 보라. 예수 이름을 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